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10계명의 말씀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또 같이 10계명의 말씀 10주 동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품이. 그래서 10계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 보고 하늘을 날아라. 못 날았어요. 못 날았어? 너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러면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욕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인간이 과연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지키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82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한낱 사람은 그 누구도 타락 이래로 이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언합니다. 죄인이 된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 요한 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에게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8절과 10절 사이에 9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의 말씀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함은 그 전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의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 창세기 8장 21절에도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자,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언제 탐심을 가르쳤습니까? 물론 아이들이니까 귀엽죠. 근데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여도 안 귀여울 때가 많은데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누가 아이들에게 탐심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만한 힘이 없을 뿐입니다. 83문에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다 똑같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모를 때 틀린 설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죄는 다 똑같다고? 제가 몇 번 틀리게 잘못 설교했습니다. 아주 큰 죄죠. 그것도. 답을 읽겠습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더 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되어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합니다. 죄도 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근데 진짜로 미워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미워만 한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봐라. 더욱 혐오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뒤돌아봐라. 더욱 혐오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 더 더럽고 더 더럽고 더 더러운 범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죽음에 이르는 죄는 어떤 거냐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는 그 순간까지 거부한 사람.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겠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악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악하디 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 거절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는 거죠. 나도 노력이 필요하다. 선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싹 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율법주의 계통 이단들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거리에 갑판태 세우고 나눠주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피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선지국도 안 먹고 수혈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을 반쪽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죄도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여기 없습니다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또 범죄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또 범죄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더 악하다.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움, 탐심, 곧 우상 숭배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 지켜야 되며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고 나서 왕은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라. 그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마땅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에가서 3장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불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졌는데. 원죄는 둘째 치고요. 원죄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많은데, 원죄는 둘째 치고,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지은 죄대로 처벌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평을 못 한다는 거죠. 심판받는 사람은 불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원래 이거는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어떤 설교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공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내용이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2부가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예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1장까지의 본문에 이어서 그 뒤가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죄를 짓지 말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또 짓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우리 엄청나게 흔한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하면서 본 형태예요. 엄청 많은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아요. 거기 말씀에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를 한 주 동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우리 매번 우리 예배 순서에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번 주간에 죄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 범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한국교회 많은 그런 또 우리 교회 많은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하나님의 뜻 뭐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빠진 채로 받았단 말이에요. 기쁨의 순종이 빠진 상태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맞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맞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그 한 주간 그 사람이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이 사람이 주일에 교회 왔을 때 마음이 어때요? 낙심돼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못했어. 하나님 또 못했습니다. 이번 주엔 잘할게요. 갑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죠? 하나님 이번 주에 또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잘할게요. 또 못했죠? 계속 낙심이에요. 그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맞아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인데, 맞다니까요. 근데 못했어. 또 못했어. 또 못했어. 아, 나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왜 이제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이유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지킵니다. 새 계명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100 중에 10점밖에 못 되고 90점을 틀렸다. 다음 주에 20점 가는 거죠. 20점 하려고 그랬는데 5점밖에 못 했다. 그 다음 주에 또 10점 하는 거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보장돼 있고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고 감사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지면 다 맞는데 계속 낙심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돼버려요. 우리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유익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율법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유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서 행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확신의 근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임직을 한다든지, 그럼 이 사람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7일을 한다든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느냐? 절대로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이 사람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태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거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허풍 떠는 사람이라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삶으로써 볼 수 있는 거고, 삶으로써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담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살인한 자로서, 용서받은 간음한 자로서, 용서받은 거짓말한 자로서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제 내가 진리 가운데 살리라. 그걸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는 거죠. 그 기쁨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한 사랑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여 하는지를 알게 됐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으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라. 아주 정당하고 마땅한 요구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이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